요즘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어느 날 막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놀랐을 겁니다. 저도 놀랐고요. 그런가 하면 2시간 좀 넘은 후에 국회의 의결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아마 지난주 대통령 짧은 담화를 계엄 사태 이후에 들으셨겠지만 그 담화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나의 남은 임기와 나의 거취를 당에게 일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담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일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임기나 모든 거취와 직무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부재 상황에 한국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이 부재하에 있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시 혹은 준전시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부재했다라는 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리더의 인도에 따라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죠. 이런 국가적 위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한 나라의 그 리더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현 상황에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떠나서 한 나라의 리더의 리더십이 그 나라의 미래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루속히 한국이 안정과 또 질서를 되찾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름 아닌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고 리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야 할 리더로서 지금 광야 여정 속에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모세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모세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이끌고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가 몇 가지 지혜로운 충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 이웃 간의 어떤 다툼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싸움과 무슨 폭력 같은 그런 여러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또 다스리고 통솔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모세를 향해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로운 리더십에 관한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 속에서 배우는 믿음의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충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으로부터 배운 리더십의 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은 혼자서 일하지 말라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4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왔으니까 사이가 어떻게 일하고 있나 뭐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옆에서 보니까 사이인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여러 저런 그 문제와 송사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뭐 쉽게 말하면 사이니까 자네는 어떻게 백성의 일을 어찌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은 동일한 질문인데 장인 이드로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다시 쉽게 말하면 자네는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드로 장인의 물음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너무 바쁘고 눈코 사이 없이 쉴 틈도 없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지금 백성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그냥 다투다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게 송사를 가지고 오니까 그 송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내가 재판해서 그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대답과 이드로의 대답, 그 대답 속에서 문제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문제와 모든 송사를 다 혼자 스스로 재판하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가 그 많은 어떤 문제나 송사를 다 해결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혼자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모세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계속 저렇게 혼자 하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번아웃,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금방 오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 장인 이드로는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매달려서 뭐 재판하고 송수하는 그 문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또 다른 백성이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피곤하지만 모세가 재판이 끝나서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 그 하루 종일 기다리는 백성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는 그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격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요.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모세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는 말은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나쁜 일이다, 무슨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영어로 원어로 보면 what you are doing is not good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좋지 않다. 여기서 좋지 않다란 말은 모세 너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비능률적이고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도 좋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절에서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너 혼자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캠벨이라는 심리학자가 기업체에서 아주 주목받았던 유망주들인데 실패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연구를 했어요. 그들은 다 좋은 학벌과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기업에서 적응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들의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인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 이루지 못하는 나홀로 혹은 독불장군형이었다는 거죠. 똑똑한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다 모든 일을 제대로 다 못하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력도 얻지 못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능력이 탁월해요. 너무 학력도 좋아요. 근데 정작 모르는 게 뭐예요? 혼자서는 뭐든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 경향을 슈퍼맨 멘탈리티,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드라마를 봤을 때 제가 즐겨봤던 두 프로가 있는데, 하나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또 하나는 소머즈라는 그 원더우먼 같은 여자가 나와요. 600만 불 사나이는 남자가 뭐 사고 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여기에 컴퓨터 넣고 막 쇠 넣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하다가 무슨 위기가 나면 끼끼끼끼끼 해가지고 막 차도 들러 올리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힘이 막. 그리고 소머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눈도 막 컴퓨터 넣어가 들어가고 몸인데 뭐 또 거기도 이상해요. 뭐 힘쓰려면 끼끼끼끼끼 하고 막 힘이 나가지고 뭐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야, 나도 600만 불 사나이 되고 싶다. 부인은 저런 원더우먼 같은 사람 얻고 싶다. 뭐 그런 막 그 동경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혼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 드라마라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여러분 혼자 살 수도 없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영어의 그 단어 멍청이라는 단어가 idiot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너 멍청이 할 때 you idiot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멍청이라는 idiot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이디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헬라어 이디오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자기 자신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idiot 멍청이, 이게 헬라어 이디오스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자기 자신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앞세우는 사람, 이걸 사실은 idiot, 멍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멍청이라는 표현이 이 이디오스에서 나왔고 그게 나만의 중심의 사람을 멍청이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자, 그런 관점에 보면 삶의 지혜가 많이 있지만 삶의 지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이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역을 막 혼자 하려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외로워요.
혼자 하다 보면 외롭고요. 또 막 혼자 과중에 하다 보면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불평이 많아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김집사는 펑펑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불평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무슨 뭐 나 혼자 그냥 간도 이렇게 돼가지고 일을 중도에 그만둘 때가 많고요. 혹시 사람이 있어도 막 자기 혼자만 하니까 남이 하는 것도 눈에 안 차고요. 그냥 혼자 다 하니까 가만 바라봐도 논다고 비판하다가 그냥 싸워서 이게 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반면에 함께 하면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면 막 신이 나잖아요. 제가 가만 우리 교인들 와가지고 뭐 일을 하는 거 보면요, 여러 사람이 와서 하면 일은 30%하고 70%는 다 수다하고 막 놀아요. 막.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한 30% 일하고 70%는 밥 먹고 뭐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덜 피곤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좀 못하면 좀 빨리 도와줘 하고 서로 도움도 부탁하고, 잘하면 아이 고마워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아시죠? 수학과 산수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수학은 머리를 써야 되고요, 산수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어려우니까 산수를 좀 내려고 그래요. 준비되셨죠?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자,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끌어요. 그러면 소 두 마리는 몇 톤의 짐을 끌까요? 당황스러워요, 저 지금. 뭐지? 무슨 함정이 있지? 뭐 이런 눈. 다시 물을게요. 소 한 톤이 6톤의 짐을 끕니다. 소 두 마리는 몇 톤의 짐을 함께 끌까요? 그래도 막 저를 못 믿어. 저게 뭐지? 막 12톤이잖아요 12톤. 왜 수학을 하세요? 산수를 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6톤인데 소 두 마리가 12톤을 끓여야 하는데 24톤을 끓어요. 24톤을. 이게 혼자 하면 각각이지만 함께 연합하면요, 시너지하게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혜를 다루는 전도서 4장 2절 12절에 보면 들어보셨겠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한 줄로는 끊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세 겹줄이 함께 붙으면 그 한 줄로는 끊어질 수 있어도 세 겹줄이 함께 연합하여 붙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는 내가 때로는 시험 들고요, 낙심하고 때로 연약해질 때 그냥 나 혼자는 무너져요. 그러나 누군가가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할 때 그냥 혼자로 넘어질 수 있는 나도 그 함께함 때문에 일어서서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드리고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세요. 오셔서 함께 드리고,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고, 필요하면 선교나 속회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그래야 내 신앙이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내 기쁨도 배가 되고 내 힘든 것도 나누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교회와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을 통해서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세워지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스스로 판단하도록 가르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20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요. 이대로는 모세가 너 혼자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은 모세에게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조언했겠습니까?
이드로 장인이 봤을 때 모세가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해서 뭘 물으면 그 법도와 율례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백성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재판하지 말고, 그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웬만한 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법도와 율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해서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가 언제까지 백성들에게 이유식만 먹일 것이냐, 이제 가르쳐서 스스로 알아서 밥을 챙겨 먹게 하라. 여러분 아직 저는 아니지만 손자 손주 갖고 계신 분들, 아니 어떻게 손자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보면은 막 그 이유식 할 때 바나나도 갈고 막 해가지고 호박도 갈고 막 먹어 쪼쪼쪼 하면 막 먹으면 너무 막 기쁘잖아요. 저거 봐 입도 예뻐 막 그러면서. 그런데 10살이 돼가지고 엄마 쪼쪼쪼 하고 먹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10살 때도 그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식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쌀이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이가 잘하는 게, 그래서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것까지 잘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선을 맨날 잡아다 주지 말고 생선을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해서 재판하기를 원하면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가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하면 모세 너에게 가까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이렇게요 적어져서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재판할 많은 짐들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서 너가 가중된 그 짐에서 좀 자유하라, 이렇게 말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햄릿 증후군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제 섹스피어의 그 비극인 햄릿에서 주인공인 햄릿 프린스 왕자가 늘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우유부단하게 고민하는 것에 빗대어서 그 대표적인 고민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아시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막 고민하는,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한 걸 빗대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어려워하고, 그래서 막 뒤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 대신 결정하도록 하는 이 결정장애, 선택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햄릿 증후군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 MZ세대에 많이 이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가 있다고 해요. 이 MZ세대는 밀레니엄 앤 Z세대인데 그게 1980에서 한 2000년도 초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세대들 가운데 이 햄릿 증후군, 선택 결정 장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그러다가 알았어요. 저는 MZ세대 아니잖아요. 저는 선택 증후군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요 밥은 항상 보리밥이었거든요. 그 선택할 일이 없어요. 늘 나온 게 보리밥이고, 간식 그게 항상 고구마였어요. 고구마 외에는 무슨 간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롯데껌, 혜택껌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먹고요, 나중에 계속 붙여서 먹고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MZ세대가 왜 선택 장애가 있을까? 보세요, 너무 풍요해요. 아이스크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스케이크 하나예요, 그냥 하얀 거 하나. 근데 여기는 브라보콘, 멜론, 비비, 얼마나 많아요, 비비백. 고를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다닐 때 짜장면 하나 먹으려고 졸라대면 시끄럽다고 맞고 막 그랬잖아요. 돈도 없는데 자꾸 막 사주라 그런다고. 그러다가 또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그때는 막 국경일이에요. 너무나 맛있잖아요. 근데 무슨 선택 장애가 있겠어요? 너무나 선택이 많으니까, 너무나 풍요하니까 이 MZ세대가 선택 장애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 막 결정 못해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아니 머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결정해 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파마를 할까요 말까요?
아니, 지지든지 볶든지 하면 되지 뭐 파마를 할까요 말까요? 그게 왜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걸 살까요 말까요? 검정색이 좋을까요 말까요? 이 남자가 좋을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은 진짜 오늘 교회 나온 거 보니까요, 진짜 아직도 갈까요 말까요 고민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 완전 햄릿증후군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딱 와서 결정해서 나오셨잖아요. 아멘. 이 결정 증후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식당에 메뉴를 고를 때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이게 제일로 싫어져.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뭐예요? 뭐 먹을 걸 말해야지. 여보 어디 좀 좋은 데 갈까? 아무데나 가자. 아무데나 어디로 갑니까? 아무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아무거나, 아무데나. 당신 생각이 어때요? 그러면 너 생각은 뭔데?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왜 이렇게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많을까? 요즘 존스 홉킨스 정신과 교수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진아영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하는 두 가지 장애가 갖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기 효능감이란 자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결정이 바른 결정일 것이라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혹이라도 반드시 실패하고 후회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 장애가 갖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 자기 신뢰가 낮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선택 결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한 순간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장애가 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식당에 가면 이제 뭐 짜장면을 시키거나 뭐 설렁탕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면 제가 웨이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봐요. 레이저 눈으로 어떤 게 더 양이 많은가. 그래가지고 양이 많은 쪽을 딱 택한 다음에 그쪽이 우리 집사람 쪽으로 가면 내가 돌려서 나한테 갖고 오라고 놔요, 여기다가. 그래서 딱 놓고 나가서 딱 놓고 보는 순간 우리 집사람께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갑자기 내가 분명히 더 많은 걸 내 앞으로 갖다 놨는데 놓고 보니까 저기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바꿨다고요? 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꿨어요. 바꿨어요. 한 몇 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만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택 장애가 있는 거 알았어요. 제가 다른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 장애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것 그 순간 다른 게 커 보이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건 어떤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택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이 선택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지나영 교수가 말하는 두 가지 해결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혹이라도 틀릴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는 선택한 그 다음에는 바로 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장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걸 가지고 단점 보는 순간 바로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장점만 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장점만 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선택했잖아요. 제 장점만 봐요. 아멘? 방금 누가 챗 하는 것 같아. 누구야 지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아니, 선택했는데 단점을 보면 바로 선택하는데 후회가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바로 뭐죠? 실망한다는 거죠. 교회의 장점만, 담임 목사 장점만,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 서로분들에게 장점만 보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동시에 모든 것에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때 한 가지 정답만 찾으려고 하면 이거 내가 선택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마음에 모든 일에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 정답일 수도 있고 내 선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선택이 정답이 아닌 게 내게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선택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선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설교를 하지 뭐 내가 지금 심리학 강의 들으러 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심리학적 도움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삶의 지침서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우리 삶의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서인 뭐 햄릿 증후군, 뭐 선택장애 이런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가진 성경을요,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라틴 말로는 이게 캐논이란 말, 캐논. 캐논이란 원래 뜻은 정경, 경전이란 뜻인데, 그래서 바이블을 캐논, 정경, 경전이라 부르는데, 이 캐논이라는 경전의 원래 라틴 말의 원뜻은 줄자, 측량자라는 뜻이에요. 줄자, 측량자. 그러니까 성경을 캐논, 정경, 줄자, 측량자로 부른 이유는 이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일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배운 말씀과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 말씀에 따른 그 결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우리의 삶이 어두워서 실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바른 기준 삼아 가도록 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준 삼아 걸으면 어둠에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고, 동시에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기준을 넘어갈 때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기준 안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우리 행동이 그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다시 그걸 우리 말씀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교만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동이 뭐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니, 그죠? 내가 부르면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거두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준 삼을 것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 비추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사람을 세우고 조직하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보실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요. 마지막 조언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세워야 할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과 자격을 또 이드로는 조언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하면서 그 세울 기준과 자격의 그 요건을 보면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장인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으로 모세에게 충고한 세 가지죠.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믿음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뽑으라고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자격 요건을 보면 세상에 말하는 소위 스펙, 뭐 똑똑하고 잘나고 재주 있고 그런 사람을 뽑으라 하지 아니하고, 이드로가 제시한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행하지 않는, 결론적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뽑아라.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좀 세상 위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처럼 세워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뽑되 각기 그릇도 그 크기가 다른 것처럼 그 뽑혀진 사람도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가 다르니까 그 능력과 은사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겨 일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맡겨라.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맞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면 내가 큰 일은 할지 몰라도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처리함으로 내 짐이 훨씬 가벼울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의 능력과 다른 것처럼 교회에서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가진 재주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진 능력은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든 재주든 그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 앞에 은혜롭게 사용되어지는 게 은사예요. 교회에서 소위 할 수 있고 뭐 똑똑하고 재주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많이 다른 사람과 마찰이 일어나고 교회 사역이 제대로 세워지기보다 참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은사로 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어떤 재주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롭게 사용되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은혜롭게 사용되는 그 일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한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제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 목사.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건 게으른 거고요. 조금 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뭘까요? 한번 이게 찾아보고 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 열심히 나오신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부엌이나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거 은사입니다. 개발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일하신 여러분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은사로 사용되어진 그 일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말에 우리 교회 임원도 세우고 직분도 세울 텐데,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이 장인 이드로가 제시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세워져서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고 모두가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함이 행복하고 복된 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와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온 세상에 지역사회에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밑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합리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